샬롬,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시작 전에 강림절 맞이해서 불을 밝히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오니까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저희 찬양할까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 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 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아멘. 제가 이번에
계시록을 보면서요. 이제 666 낙인과 그에 이제 대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낙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서요. 사실 저희는 너무나도 믿음이 확신하시기 때문에 666 낙인보다는 이미 이전에 인침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666 낙인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망해가는 세상 가운데 지진과 오박들이 내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붙잡을 것이 그거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 이미 인침받은 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선지자들 통해 보여주심으로 그 와중에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지금 코로나가 계속 심각해져 가고 연말에 많은 모임이 되면서 힘들 거라고 예상되는 그 와중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 안에 혹시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 안에서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심을 같이 바라보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아직도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온전히 주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을 말미암아 그것들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걱정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매달릴 것이 없고 두려울 만한 존재들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허나 우리에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 하나 없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런 나약한 마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그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살아있는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됨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가 죽고 주님께서 드러나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닌 주님의 힘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힘을 받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19장입니다. 경배찬송 19장입니다. 경배찬송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노나 하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노라.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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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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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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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동문 117번입니다. 구주강님 세 번째 교동문 117번입니다. 구주강님 세 번째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같이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송영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를 위해서 대표해서 임성준 청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몸과 성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허나 주님의 사랑과 달리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주님과의 교제를 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오늘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사 주님과의 동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많은 갈등과 싸우고 있습니다. 세대 차이, 성별 차이, 종교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등 여러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견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그들을 포용할 용기를 부어주소서.
코로나로 힘든 와중에도 연말을 맞아 교회들도 활기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하게 하소서. 절대 진리가 무너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예배 시작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한 주간에 도전받는 말씀을 잘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냐? 이러므로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달을 외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그리고 요번 임성준 형제가 지금 1년 동안 우리 이제 편입 시험들 준비하다가 올해 이제 18일 날부터 첫 시험을 이제 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 정도 계속 학교들 그 시험 날짜에 맞춰서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 좀 같이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준형 씨 기도 제목 있으면 나와서 한번 해 주시겠어요? 기도 제목 있으면 우리 같이 하고 그래도 좀 기도하고 보내야 네. 그래도 조금 어떻게 안 갈 만한 거 가서 붙어라도 해서 되고 또 시험 볼 때 건강하게 시험을 하루에 뭐 몇 개씩 보더라고요. 또 보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보는데 기도 제목 나와서 한번 얘기해 주시고 네, 기도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도록 네, 그걸로 나와서 하세요. 뭐 이렇게 네, 괜찮아요. 그렇게 먼 거리 아니니까 나오셔도 충분해. 이게 지금 미리 얘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일단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험이 아까 하루에 몇 개씩 겹쳐 있다고 하셨는데 원래는 이제 좀 시험들이 퍼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에 이제 4-5 군데가 겹쳐서 물리적으로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좀 눈치를 많이 보고 좀 그 가운데서도 좀 저도 눈치를 많이 보고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요. 시험 날짜는 정해졌는데 위치가 이제 정해지지 않아서 그것이 정해져야 이제 다른 걸 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시험 한 하루 이틀 전에 결정이 돼요. 아마 저도 정신없고 할 텐데 그 와중에도 주님과의 교제를 놓지 않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실 길을 기대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할게요. 앞에 서 있어요, 잠깐. 네. 제가 코로나라 같이 안수하고 이렇게 안 잡고 하려고는 못하겠고, 그래도 저희가 그래도 같이 좀,
성준이에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딱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준 형제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귀한 뜻들을 하나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시간들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 청년을 위해서 하나님 길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시험 보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주의 길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길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모든 길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걸음을 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시기를 귀한 손으로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준 형제 하나님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길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그 어떤 순간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길로 온전히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 시험들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시험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건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정말 그 어떤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보는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가 또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삶을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험 잘 보라고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시험 보는데 시험 보고 첫 전화가 1장기를 잘 봤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를 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저희 조은혜 사모입니다. 네, 조은혜 사모입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우리 먹는 것도 제가 그래서 그냥 떡으로 대체해서 좀 드려야 되나 어떻게 지금 고민을 사실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끼리 뭐 성도 많지 않아서 사실 크게 먹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걱정이 되고 혹시라도 10,000명이 넘어가거나 이랬을 때 지금 정부에서 정책이 약간 조금 두고 보자라는 정책이 있어요. 아직은 그 2차 백신의 효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길래 저도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랬으면 7,000명 되면 또 말씀드렸을 텐데 그래서 좀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는 것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좀 맞춰서 지금 사실 7,000명이라 너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건강하도록 저희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 125장입니다. 찬송가 125장입니다. 찬송가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관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는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저가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어린 아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부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게 예배를 허락하셔서 이 시간 주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백배 천배 넘치는 귀한 넘치는 축복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우리 그 드려진 가정 가운데 언제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그들의 입술에 감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정말 신뢰하며 더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가정들 될 수 있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작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크고 작은 각자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들 가운데 주님께서 선한 모습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이 있으면 낫게 하시고, 하나님 시험의 문제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건강의 문제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가진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을 우리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성준 형제가 아마 지금 주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주문을 못 넣었거든요. 그래서 좀 주문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모든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드리는 삶을 당신께서 살아가셨다고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목적 하나만으로 이 땅에 오면서 그냥 살아가시는데, 그게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내 피가 필요하니까 30대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가 내가 양으로서 그냥 딱 30대 십자가에 딱 땅하니 돌아가신 게 아니시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자라나시고 공생이관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뜻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설교하시고, 또 그 가운데 무엇을 하시니까 아픈 이들을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배고픈 이들을 먹이시기도 하시면서 그분이 와서 하신 그 일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한 주 한 주 그분이 행하신 것들을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놓친 것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주가 바로 뭐였었냐면 우리 이웃 사랑, 희생, 이웃의 사랑을 기리는 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 그 땅 가운데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이웃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 그것을 혹시나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아니면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 받았던 명령처럼 우리 또한도 동일하게 받은 명령일 테니 우리가 또 행해야 될 일이니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뭐 분명히 이웃사랑이라는 거 저희도 이게 제 교회 표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보고 계셨겠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너무나 단순하지만 다른 데처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는 영혼 구원에 불타는 교회 막 이런 식으로 멋들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흥의 것을 항상 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웃사랑 이게 사실 첫 번째 두 번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루터에서도 그 10계명을 설명할 때요 1, 2, 3, 4, 5, 6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지 않고요 첫 번째 1번을 설명하면서 1번에 대한 설명하고 2번 할 것 같은데 1번을 길게 설명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 사실은 같은 것으로 들어가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이웃사랑으로 흘러나가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웃사랑이라는 거 굉장히 자주 듣고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실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행해야 되고 도대체 우리는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한번 더 고민하게 되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인데요. 지금 성준이 잠깐 나갔으니까 한번 같이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5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이에요. 이렇게 네. 5장 48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 화면 띄웠거든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오늘 아까 본문 읽으셨겠지만 이웃 사랑, 너희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그 결론은 뭐냐면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보니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고민하면 우리 구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거 우리 이렇게 사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저희도 그렇게 배워왔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믿음 생활을 해보고 이렇게 걸어오다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죽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그걸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좀 굉장히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또 이단의 그런 시비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무슨 말이냐? 신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을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일. 우리가 칭의받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것,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오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되어가는. 그래서 이웃사랑을 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전하심으로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 온전하신 것 같이 그 온전한 의지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 일들을 행하라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그 일들을 해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걸어가야 될 일이라는 거. 그게 우리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하는 일이 이웃사랑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그것들을 하셨을까 보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의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한데요.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고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봤더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악인과 의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기 좋습니까? 악인들은 조금 날씨도 좀 이렇게 계속 쨍쨍하고 비도 주지 말고 좀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좋은 기후와 좋은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축복에 의해서 다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악인에게 선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분 없이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에게든 불의한 자에게든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왜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 그냥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기,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힘써야 되는 일은 모든 이들을 사랑해 가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인정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맺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같이 온전히 되는 길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 자녀로서 온전히 인정받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칭의로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도 악인의 때일 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래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 우리 또한도 뭐예요? 하나님의 길, 그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해가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랑하시는 게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거 니네가 들었지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악인에게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 아까 모든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 결국 뭐더라?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 들을 때 여러분은 굉장히 마음이 항상 불편하실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 얘기하면서 자주 얘기하는 게 그냥 이웃을 사랑해라까지만 하면 마음이 편해요. 이웃을 사랑하라까지 가면 마음이 편한데요.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얘기하는 게 불편한 것이죠. 왜냐면 우리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좋은 것들도 많이 기억하지만요, 사람이 잘 기억 못하는, 오랫동안 기억하는 거 뭐 있습니까? 안 좋은 것들. 자기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을 오랫동안 기억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절대 잊지 않으리 막 이러면서 가지고 가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저도 목사가 아니었으면 저한테 아주 해롭게 끼친 사람들 딱 잡아가지고 다 어디다 가둬놓고 진짜 한 며칠 동안 굶기면서 아주 힘들게 막 하고 싶어요. 다 고문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알아봐가지고 하고 싶은데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악인과 불의한 자들 다 내가 주고, 심지어 어떻게 너네가 생각하기에 원수까지도 그렇게 하라. 원수까지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원수에게도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 이게요, 여기서 보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처음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들었냐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근데요, 이들이 지금 들었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들어하고 교육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유대인들에게요. 유대인들이 지금요, 랍비들이나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내 원수를 사랑해, 하나님 말씀처럼 딱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내 원수는 미워해도 괜찮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뜻이니까 하는데, 그것도 뭐예요? 내 몸같이. 그것까지는 부담스러우니까 다 빼고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왜? 이들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로마 압제 가운데 지금 핍박당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로마 압제당하고 있는데 내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자신의 나라 독립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러니까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 내 원수는 미워할 만해. 네 원수는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해도 괜찮아. 원수는 미워해도 되는데 네 이웃은 사랑해.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들은 사랑하고 원수들은 미워해도 된다라고 자기네들 편한 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그렇게 니네가 듣고 배워왔지만 그거 아니고 누구까지도요? 너네가 생각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네를 핍박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쉽지 않죠. 근데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피하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0절에 뭐예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 또한도 뭐였다고요?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무엇이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원수까지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인 나의 길을 걷는 너희는 왜 원수를 사랑하지 않느냐. 나는 원수된 너희를 사랑하면서 먼저 품었는데 너희는 왜 원수된 자들은 배척하고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아예 저기 너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우린 단정지면서 배척해버리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고 품고 내가 지금은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사랑해야 되는 존재조차도 사랑하기가 진짜 어려운 시기가 됐어요.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근데요 성경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너 자신 사랑할 만한 사람들 아니? 그거는 세리하고 랍비도 해. 니네가 생각하는 죄인들, 니네가 정말 악독하다고 생각하는 저들도 자신의 가족들은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해. 근데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왜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온전한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나와 정말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이유, 지나가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돕지 않아도 될 사람들 많아요. 그냥 지금 지나가다 보면요, 이렇게 뭐 도움이 필요한 아저씨들 있어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오는데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자전거 가게 앞을 계속 두들기고 있어요. 교회 지금 좀 급하게 막 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가도 되는데요. 이게 눈에 좀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어르신 그냥 얘기 들었어요. 편한 거니까.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아니니까 자전거 이따가 열고 몇 시에 열어요?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 사실은 저희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마음을 쓰고 신경 쓰고 해야 되는 일이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내 몸같이도 사랑하라고 하시죠. 우리 로마서 13장 9절에 이렇게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더라. 네가 내 자신과 같이만 생각하더라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좋겠냐라고 생각하면요, 충분하다는 것이죠. 교회에 있는, 가지고 있는 그 황금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 말씀. 다른 이유도 뭐예요? 내 몸과 같이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하는 게 아니라요, 내 몸같이 내가 우리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첫째 아들들 계시잖아요. 아들들, 자녀들 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이번에 뭘 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원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원수를 생각하시고 그분에게 뭘 줄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불편한 얘기죠. 내 자녀에게 어떤 걸 줘도 아깝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원수에게 그렇게 줄 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주면 좋을까? 뭘 주면 좋아할까? 즐거워할까?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아플 때 나도 같이 애통하는 마음, 내 자녀 대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는 그 마음처럼 그 마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는 방법이 또 어떻게 하냐면 너네가 빚진 자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살면서 혹시 남의 돈을 빚을 져보신 적 혹시 있을까요? 저도 뭐 집이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렇게 빚을 딱 지니까요, 그게요, 아침에도 일어나도 그 생각, 잘 때도 그 생각, 어떻게 하면 갚지, 그거에 굉장히 사람이요 쫓겨다니고, 그것이 내가 어떻게 좀 가능해서 갚을 수 있는 수준이면요 좀 덜 스트레스 받는데요, 이게 되게 크면요 엄청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옛날에 사업할 때 보니까 빚이 질 때도 있고 안 질 때도 있고 이런데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서 갚아야 되지 계산해가지고 아침부터 그거 계산하고 저녁에 또 한 번 계산해요. 내가 어느 정도 벌어서 어떻게 하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하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그 생각해요. 빚진 자들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 어떻게 살라고요? 빚진 자의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사랑으로 빚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큰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빚진 자 같이, 사랑의 빚진 자 같이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어나도 뭐예요? 내가 사랑 갚아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잘 때도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했나? 내가 갚았나? 오늘 얼만큼 내가 사랑을 했지? 그렇게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자처럼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빚진 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면 이자를 내지 못하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사랑하지 못하고 아파하는 자를 섬기지 못하고 품지 못했으면 내가 그것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금 이 세상이 점점 힘들어가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야 내가 그들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더 품지 못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내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빚진 자의 상태라는 거예요. 너네 빚진 자의 마음처럼 사랑을 하고요. 근데 이게요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거 보면 제가 이렇게 가끔 영상 같은 거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면 거기에 나와요. 기독교 영상들은 꼭 그런 후원 영상들이 나오는데 그거 보면요 마음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제가 그전에는 좀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것을 이렇게 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 선생님들 뭐 세이브 더 칠드런 뭐 이런 거 후원하고 이럴 때 아 저런 데가 있구나 그냥 요 정도였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니까요 아이들 사이에 되게 마음이 딱 걸려요. 아이들이 참 잘못이 없는데 어린아이와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이랑 같이 살면서 문도 없는 곳에 이렇게 지내는 모습들, 이거 할머니가 지금 증조 할머니가 보는 아이의 그런 사연들, 야 저거 진짜 돕고 싶은 마음이 너무 그래요. 그런데요 이런 좋은 감정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우리가 이렇게 후원하기도 하지만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어떤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없을 때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은요 감정의 그런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냐면요 의지적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 그걸 가지고 내가 계속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뭡니까? 좋은 마음이 생겨서 아까 그 영상 보면 좋은 마음이 생기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이어지고 나아가잖아요. 근데요 아가페 기독교의 사랑은요 좋은 감정이 아니라 무엇부터만 한 겁니까? 우리가 좋은 생각을 먼저 가지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돌아야 되는구나. 내가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먼저 생각하시고 그럼 그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태도나 행동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태도와 행동을 만들어내면 그 행동을 했을 때 그 다음번에 좋은 감정이 따라오게 된다. 아가페의 사랑은 계속 이렇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나의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하는 사랑이 우리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내 감정으로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할 만함이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조차도 이것을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빚진 자니까 그 사랑 하나님께서 야만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나는 그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던 그들에게요. 바울은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달려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의지를 계속 행할 때요. 내 감정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원수 한번 생각해 보실 때 나에게 원수가 어떤 사람이 있을까? 나에게 내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마 평생 살아가면서 한두 분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야, 그 사람은 정말 좀 별로였어.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는 뭐 하라고요?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 내가 그에게 빚진 자라 생각하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들 오늘 가실 때 이제 마음이 이제 굉장히 불편하게 가십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오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원수 사랑하라고 자꾸 떠올리기도 싫은 인간을 자꾸 떠올리라고 하시고 왜 그분을 자꾸 사랑하라고 할까? 불편한데 그 얘기 안 들었으면 차라리 집에 오늘 편하게 가는 건데 가가지고 또 사랑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갈 때마다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근데요 우리는요 쉽지 않아요. 그거 정말 어렵고요. 한데요 우리는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고 우리가 정말 예수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요.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 나도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 나도 실천하겠습니다. 실패하고 두려움이 실패할 것도 내가 두렵고 걱정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그 일들에 나갑니다. 그 일들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요, 그 10명의 그 문둥병자들 고쳐줬을 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고백한 사람 단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혹시 다 아시진 않았을까요? 예수님 정도면 충분히 저들이 돌아와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저들은 안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 그거 알면요, 어떻습니까?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기 싫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야, 날 이용할 거 알고도, 나 이거 찾아가면 다른 데 떠나갈 거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속아줘요. 그래도 도와주시는,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요,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우리 또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기는 하고 내가 예수의 길을 닮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난 예수가 아니잖아요. 목사님, 나 예수 아니에요. 나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 할 때도 제가 가끔 듣거든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목사니까 그렇게 바른 얘기 하실 수 있죠. 겪어보지 않았으면서 무슨 얘기 하시냐고. 맞아요. 제가 아마 다 얘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으십니까? 저기 송량원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폭탄 너무나 잘 유명한, 너무나 잘 아시는, 자신의 아들들 둘이나 죽였던 그 학생을 어떻게 해요? 사형하러 가는 날, 그날 가가지고 잡아서 자신의 아들 양자로 삼아주시잖아요. 그 얘기했을 때요, 그 얘기했을 때 그 딸이 엄청 반대했다고요. 반대했어요. 아버지, 용서하는 것까지 내가 하겠어요. 용서하는 것까지 내가 하겠는데 양자로 삼으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용서하는 것까지는 하겠다고요. 근데 나 그 사람 내 형제로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송영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말씀을 보아라.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선 아들을 삼아야 된다. 용서까지만 하라고 하는 딸의 광고예요. 뭐라고 하냐면요, 사랑하라고 했으니 내가 아들이 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원수로서 남아있게 되니까. 내가 아무리 용서한다고 해도 그를 사랑할 자신까지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을 삼는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정말 사랑스럽고 이래서 아들을 품는 게 아니라요, 지금 손양은 목사님 의지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죽고 나서 그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그때 사실 결단하는 감사 기도 제목에 내가 그들을 아들로 삼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먼저 보여요.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에요. 선교사님들 이야기 듣다 보면요, 선교지에서 그 사역하시다가요, 강도당해서 자기네 가족들 다 죽었어요. 혼자 살아남은 그런 일에 다시 이제 떠나가다가, 그 사실 그러면요, 그 나라 보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어떻습니까? 가족의 그 아픈 기억들이 떠오르고 이럴 텐데도요, 다시 가시더라고요. 그 땅을 다시 가세요. 자신들의 원수가 있는 그 땅,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그거를 다시 가시는 거예요. 이슬람 지역에 막 들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은 우리 욕하죠. 야, 저거 나라에서 법으로 막았는데 저렇게까지 가냐. 그분들이 거기 위험하지 않은 거 몰라서 안 갈까요? 알죠. 아는데도요. 아는데도 뭐 어떨 때 가끔 좀 이렇게 조금 더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지만, 그들의 그 기본 마음이 뭡니까? 자신의 위험을 알고 자신의 목숨을 죽일 걸 알고 자신을 죽였던 그 형제들 같은 선교사들을 죽이기도 하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사람도 살려야 된다. 왜요? 내가 빚진 자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 마음 가운데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 예수님의 그 마음에 기대서 그 일들을 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고민되었어요. 나는 이웃사랑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정말 거대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웃사랑 하고 있을까?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아까 성준이도 얘기했지만 저희 월급 받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요번 주에 그 친구 하나가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랑 동갑이죠. 생일도 같은 친구예요. 아주 굉장히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친구인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다리가 무릎이 괴사가 돼가지고 지금 인공관절 넣고 막 이래서 일을 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그런 일들이 사실 몇 번 있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뭐도 하고 계속 일들이 있다가 요번에 그렇게 되는데 이 어떻게 좀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요. 제가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공금으로 돕기에는 지난번에 제가 했던 지혜가 필요하거나 교회에서 도울 수 있는 돈은 공금으로 사용되니까 누구나 돕고 싶어서 도울 수는 없구나. 근데요, 제가 그때 30만 원 받겠다고 여러분한테 딱 얘기 드리고 나서요, 제 마음과는 있으니 내가 이 재정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쓰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도울 수 있을 때 내가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재정이 생겼구나.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 정말 누군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을 때 쓸 수 있게 주님 흘려보내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지나가다가 예전 같으면 제가 좀 생각보다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샤이하지 않았거든요. 부끄러움을 이렇게 타지 않았어요. 저희 굉장히 교회에서 저희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식당에서 1층에서 5층까지 오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제가 인사를 다 하고 가거든요. 지나가면서 막 인사하고 저 사람 인사하고 저 사람이 인사하고 다 해서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인사하고 다니고 이랬는데 요즘 사실은요,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요? 목사라는 이게 타이틀이 생겨서 그럴까요? 사실 조금 조심스러워요. 뭐 행동하는 거, 이웃들에게 인사하는 거, 지나가다가 누구 사람들이 있으면 좀 먼저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렇게 막 할 법한데요. 제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좀 그런 마음들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아니구나.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불편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해야 되는구나. 난 오늘도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는 의지 가지고 결단 가지고 나는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 생각 가지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같이 할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을 때는요, 급하니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오시기 전에 빨리 가야지 뭐 이 생각이. 근데요, 나는 사랑이 빚진 자야. 내가 그들을 사랑해야 돼. 그게 내 일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 내가 마음을 먹고 결단하니까 그 일들이 보이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 있죠. 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뭐 입에 가시가 돋는다. 우리 하루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입에 가시가 돋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가시가 돋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사랑하기에 힘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아마 그러실 거라 생각해요. 저희 우리 성도님들이 워낙 잘들 하시니까 제가 너무 뭐 걱정 없지만 우리 그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원수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랑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그 일들을 해가면서 하나씩이라도 더 도전하고 이번에만 하고도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내년 또 있고요. 또 할 수 있어요. 계속 우리 하면서 그 일들을 해가는 거. 그래야 남들은 우린 하나님 옆에서 인정받았지만 남들이 보기에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에서도 보기에 너네 내 자녀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이 정말 강팍해져가는 이 세상, 이 단단한 마음으로 굳어져가 있는 이 세상을 녹일 수 있는 일, 바로 그 우리의 사랑으로 인해 녹일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지고 기독교가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이때에 그들의 그 단단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거, 우리의 정말 예수님의 빚진 그 사랑, 우리가 그걸 행할 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몸같이 여기며 사랑해야 될 자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들을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참 축복송 좋아해요. 제가 축복송 참 좋아하거든요. 교회에서 축복송 싫어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을 때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근데 축복하고 그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그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고백하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던 것처럼 나도 이 세상을, 나도 우리 이웃을, 나도 내 원수조차도 내가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 가득히 오늘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할 만한 사람들만 찾아서 전하고 우리가 품었음을 바라봅니다. 내가 용서할 만한 일들만 용서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보셨던 그 사랑처럼 이웃에게도 차별 없이 구별 없이 큰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시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강하게 만져주셔서 우리가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자로서 주님의 임재를 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부합하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만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없는 것은 생각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없는 것을 생각했지만 다른 이들이 없는 것, 다른 이들이 아파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품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부족한 자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전하며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안 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바꿔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 정말 사랑으로서 온전히 품어줄 수 있는 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 가운데 그 인질을 엎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길로 사랑하며 우리가 원수까지도 하나님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그 용기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원수되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품어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제는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이 정말 강박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서 이 세상이 더욱더 따뜻해지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돌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못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무관심하게 보냈던 자들이 누구인지 바라보게 하셔서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걸음이 우리 가운데 더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 우리의 나라가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더욱더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기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나라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우리 각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